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1에서 3절 말씀, 레위기 23장 1에서 3절 말씀, 구약 18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천국 잔치 기쁨이 임하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갑시다.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갑시다. 아멘. 저희 막내 아이가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아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 생일이죠. 생일만 되면은 촛불 끄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그래서 생일만 되면은 촛불 끄려고 막 기대를 하죠. 얼마 전에는 저한테 그냥 갑작스럽게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서 촛불 끄고 싶구나, 잔치하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의미는 좀 다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주일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감동을 매주 기념하는 날, 주일이 큰 축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유원상 군의 결혼식에서 오랜만에 잔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요즘 트렌드인지 몰라도 놀랍게도 이제 신부의 손을 붙잡고 그 신부 아버지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버진 로드를 딱 처음에 우리 유영건 안수사님 내외가 들어가시는데 1993년 4월 그러면서 그들이 결혼하신 날짜가 선포되고 쫙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993년 12월 그러면서 신부 측 아버지 어머니가 또 들어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신랑 신부는 각자 따로 들어가서 둘이 만나는 참 특별한 그런 예식 순이었던 것 같아요. 93년 그러면은 제가 한창 아내를 짝사랑하던 시기인데, 왠지 두 분이 정말 젊어 보이고 진짜 은호식 분위기도 묘하게 나오고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모델이 좋으니까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인 레위기 23장은 절기들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절기, 히브리어로 모아딤이라고 그러는데 약속된 시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모아딤이 언제일까요? 계절입니다. 계절.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여름, 가을, 겨울이 오게 해놓으시고 그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겨울이 지나면서도 우리는 봄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에서의 세월을 뒤로 한 채 막막한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적으로는 광야라는, 또 시간적으로는 노예로서의 스케줄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떤 막막함 속에 처음으로 서게 된 거예요. 광야는 모세에게는 한번 나갔던 적이 있는 땅이죠. 모세가 나갔을 때 왜 나갔습니까? 죽일 듯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어요. 즉 광야는 죽을 위험이 없으면 나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나일강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애굽인들에게 이 광야라는 곳은 죽음의 땅이며 미지의 땅이었어요. 물론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도 광산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살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하기가 어렵겠죠. 누군가의 호의도 호의로 보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야 자아를 찾아가는 사춘기 청소년 같은 모습이 출애굽 처음 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다가도 막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온갖 감정이 요동치는 거죠. 미성숙한 그런 시기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춘기를 반항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춘기에 있는 대표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오히려 성숙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발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거라고, 그걸 출애굽 2세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의 청소년들은 참 특이해요. 요셉 청소년기 반항할 수 있는 그 시기였는데, 유혹에 막 흔들릴 수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입을 굳게 닫아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다윗은 대적이 나타났을 때 성장한 성인들도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은 나가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때를 광야에서 보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진짜 청소년의 모습이죠. 아는 분이 세터민들, 그러니까 탈북민들의 강의를 종종 나가시는데, 그 탈북하신 분들하고 또 이 남쪽 사람들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에 가르치고 뭐 이렇게 시키면은 뭐든지 다 맞춰준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시키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혼란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처럼.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 기밀성 가문에 대한 충성, 어떤 시스템에 대한 순복, 맹목적인 자동 반사, 이런 것들이 발현되다가 여기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죠. 여러 삶의 지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그걸로 나아가야 되는데 선택이란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몇몇 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태초에 이미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주셨어요. 선악과를 마련해 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셨어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병이 있다고 그래서 다짜고짜 가갖고 네 병을 내가 고쳐줄게 하지 않으시고 병자의 옆에 가서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낫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실 때 그 고백에 대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PPT. 다음 넘기겠습니다. 영국의 화가인 헌트의 세상의 빛이라는 성화가 있죠. 왼쪽 위에 그림,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젠틀하십니까? 광야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입니다. 하나는 다시 돌아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가끔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합니다. 야,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던 걸 먹는 게 다 나았겠다. 거기에는 문화도 있고 즐길 거리도 얼마나 많았냐. 그러면서 회상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다시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을, 대대손손 그 자리에선 절대 땅 하나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쉽게 까먹어 버리고 익숙했던 그 노예 생활에 대한 향수를 노래합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마치 내가 자유를 얻고 펄쩍펄쩍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이라는 족쇄에 매여서 언제 매정한 주인의 도살에 죽어나갈지 모르는 가축과 다름없는 신세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오른쪽에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역임하신 동물생태학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인데요. 이번에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이 주장하기를 지금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는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돌고래는 지능이 뛰어나요. 그 정도 지능이 있으면 절대로 사육되는 환경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생에 가면 얼마나 위험하냐, 쉽게 죽을 수도 있고 안전하게 여기에 있으면서 음식을 얻어먹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러는데 최재천 교수님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실상은 자기가 선택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실상 바벨론의 원칙, 세상의 매정한 규칙에 순응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영이 없이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 속에서 자기가 선이라고 믿는 것 안에서 남들의 선은 침해하면서 그게 당연하다고, 그렇지 못하면 힘이 없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다리만 보면 올라가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다리를 보여주시면 내려오셔요.
제가 오늘 좀 서론이 긴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절기에 대한 내용이 12주로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한 장씩 훑어도 1시간 안 되는 시간에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서론이 긴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제가 이 서론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나타난 악독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조차 죽게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데 셋 중에 2명이 불치병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인터뷰합니다. 야, 그 정도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 나는 오히려 자식이 이렇게 하나 아픈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죽게 하셨을까? 그걸 묵상하면서 오히려 큰 도전과 위로를 받는다고 그런 얘기하시는데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절기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 우리를 구속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꼬박꼬박 챙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절기가 되면 큰 재물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진정한 자유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절기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음,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 절기는 울타리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는 늘 울타리가 되어주죠. 울타리 없는 곳에 위험천만하게 뛰어드는 아이를 지켜주듯이 우리를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샤밧, 즉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과의 약속한 시간들, 절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것과 같아요. 울타리를 넘어가도 양은 일단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모든 양들은 각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 우리의 유일한 문인 양의 문을 통해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보호를 받습니다. 양들의 집, 우리의 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절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오순절부터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성경시대 역사를 상징해요. 그리고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상징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고, 무교절은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 죄를 멀리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또 초막절은 부활 후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상징해요.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는 나팔절을 기다리는 그 사이 역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팔절은 무엇이냐? 새해가 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그때 나팔이 울리는 겁니다. 동시에 모든 죄가 씻겨지는 대속죄일이 선포가 됩니다. 대속죄일이 오기까지 10일간의 회개 속에서 철저히 자기를 씻어요. 그리고 대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다 씻겨진 후에는 모든 알곡이 창고로 들어가는 초막절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모든 절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그림자가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절기들이니까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절기를 이해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기를 지키면서 역사의 진행에 항상 신경을 씁니다. 다음 두 번째 메시지는 여기서 나오는데 바로 절기는 준비시키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매주 1일의 안식일, 매달 초하루, 매년 7가지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반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때가 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죠. 6월절이 오기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또 무교절이 오기 전에 집안의 누룩을 다 청소해야 하고 제거해야 되고, 초막절이 오기 전에는 장막을 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우는 거예요. 마치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처녀들이 그 안에서 나의 예측을 통해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중간에 기름이 떨어지지만, 예측이 아니라 무한정 오실 때까지 있겠노라, 준비하겠노라 한
어리석어 보이는 다섯 처녀는 그 풍부한 기름으로 결국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 마음의 기준으로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다는 마음의 양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 절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다. 리허설의 은혜라는 걸 깨닫습니다. 예, 그 원상형제 결혼식 가서 다른 분들은 다 만났는데 혼주를 못 만난 거예요. 예, 박혜숙 권사님, 유영건 안집사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했더니 리허설하러 가셨대. 예, 리허설이 뭡니까? 실제 예식에 앞서가지고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리허설을 하면 완벽히 똑같지는 않아도 실제 예식의 분위기나 기쁨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쩐지 어제 어진로드를 유영건 안집사님 걷는데 아주 여유가 넘치시는 거예요. 예, 걸으시면서 손도 막 흔들어 주시고 완전 무슨 레드 카펫 걸으시듯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리허설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초하루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 앞으로 살아갈 때를 대비해서 모아딤, 절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간 그날의 모습을 리허설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메시지로는 절기를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다. 절기는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탄은 우리를 늘 분주하게 만듭니다. 바쁘게 움직이다가 어느덧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까먹으면서까지 움직이는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단의 장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까먹어버리고 나 혼자 살아가는 걸로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준비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 편지라고 하는 기독교 교전이 있죠. C.S. 루이스의 책인데 큰 마귀가 작은 마귀한테 인간을 어떻게 꿰어내는지에 대해서 전수하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크리스마스를 회방하는 법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일단 크리스마스를 엑스마스로 기념하게 해라. 요즘에는 아예 엑스마스도 아니고 할리데이라고 아주 그냥 바뀌어버렸더라고요. 아주 예수님조차 생각이 아예 안 나게끔. 심지어 BTS도 인사할 때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섭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귀가 전수합니다. 예수님을 아기로만 생각하게 해라. 아기 예수로만, 귀엽고 깜찍한 아기로만, 연약한 아기로만 보게 해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 크리스마스를 메리한 크리스마스로만 생각하게 해라. 메리가 뭡니까? 기쁜. 자기 기분이 즐거운 날로만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유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분에 맞춰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려면 매 순간 그 바뀌는 기분에 따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껏 먹기도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고 스키도 타야 되고 뭐 공항도 가야 되고 데이트도 많이 하고 선물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뭐합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인 예수님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안 가다가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간다 하더라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종교적 허영심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크리스찬답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는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간 사람이니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보내게 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딱 지금의 사람들이 지금의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이죠. 사단은 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연구하고 실행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그와 정한 시간, 그와 정한 장소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이고 월상 예배고 절기 예배예요. 나의 삶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침해하였다 이렇게 여기겠지만 내가 침해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강요당하고 유도당한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렇게 얻은 시간은 결국 하나님께 어떤 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누군가 약속을 해놓고 바람 맞춘 것 같아요.
내가 쟤하고 오늘 3시에 약속했으니까 그래 3일 뒤에 가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가면 되지 뭐. 우린 결혼하기 전에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결혼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까먹어요. 약속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약속은 타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약속은 깨기 위해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약속은 타협하거나 깨트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약속은 한두 번 못 지킬 수도 물론 있겠죠.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러나 항상 어길 기회만 찾는다면 그는 약속을 맺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약속의 공간과 시간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다음 누가복음 14장에 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해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의 초청장을 한참 전에 전달을 해요. 다만 그 시간이 몇 시가 될지는 잔치 음식을 준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정해놓지 않아. 그러니까 날짜는 적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그날 하루 정도는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청장 받은 사람은 그날 하루를 비워놓는 게 상식인 거예요. 아니면 그 앞뒤로 시간을 잘 비워놓는 것까지 상식이에요. 그래서 잔치 시간이 진짜 되었을 때는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시간을 모르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주인님이 오시랍니다. 전달하기 위해서 종들이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누가복음 14장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오세요. 알리는 게 종들의 의미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이거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중동 지역 사람에게 밭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당일날 밭을 사고 그것 때문에 약속이 어겨지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전 조사를 통해 가지고 날짜도 정하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랑 겹치게 잡는 거는 일부러 그러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상식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사서 그걸 시험하러 가기 때문에 못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를 시험하는 일이 갑자기 오늘 생겼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은 아주 오래전에 결정한 날이기 때문에 비워두는 게 상식이에요. 그냥 약속날 가기 싫다는 거를 완곡하게 표현한 셈이죠. 마지막 사람은 더 심한 조롱이에요. 나는 장가 가서 못 간다. 장가 가서 못 간다니요. 여러분, 일륜지 대사인 장가 날짜 정하는 것도 아주 세심하게 꼬박꼬박 챙겨가지고 정하는데 이 큰 잔치 약속해 놓은 걸 어기면서까지 잔치 시간에 잡는다? 그 사람은 아나무인인 거예요. 그 초청하는 사람을 완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절들은요 전부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열심으로 그걸 지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요. 자기 취미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이미 약속된 걸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발대발한 주인이 원래 초청받은 이들이 아니라 길거리의 사람들을 누구든지 초청하라고 집을 채우라 말합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후에 체험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복음이 처음엔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파가 된 것이죠. 이미 기일을 다 알 수 있도록 예수에 대한 그림자로 절기를 다 보여주시고 초청장까지 주셨음에도 예수님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초청을 거절한 이들은 천국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택함받지 못한 삶을 선택하는 것과 같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건 택함받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잔치에 단 하나 거룩한 예복과 그 부름에 대한 순종을 조건으로 걸고 계세요. 주가 우리를 부르시는 날, 주일과 초하루 절기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첫 번째로 절기는 양의 문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주어졌어요. 두 번째, 절기는 준비시키시는 은혜. 우리가 늘 주님이 오실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세 번째는 절기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리허설하듯 잠시 잠깐 그 절기 동안 큰 축제를,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맛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일까를 상상하는 리허설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절기는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에 초청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 안에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시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채 그저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지 않았는지 되짚어 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의 반복 속에, 절기와 여러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새겨주시는 것이 내 삶에 가득가득 나타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